여러분, 특별히 이 생명의 신비,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그리고 제한적인, 한계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 유한한 생명이 다 되면 죽음에 이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생명이 주는 이 축복을 함께 올 한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이 뭔지를 잠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막 부르고 싶으시죠? 이게 생명이에요. 백만이 불을기느라고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그만 씨앗 안에 하나님 무엇을 담아주셨어요? 생명을 현대 과학이 발전해도요, 씨앗 크기의 플라스틱 안에 생명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생명이 씨앗 안에만 있던가요? 씨앗 안에만 머물러 있던가요? 아니요.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본래적인 의도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 것이 이 씨앗 안에 두신 생명의 본래적인 의도예요. 그래서 생명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뭐 아침 식사 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점심은 반드시 드실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전혀 상관없으면 저녁도 푸짐하게 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확보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해진 값진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떡, 이 음식은 지금 육신의 생명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에는 쓰임받을지 몰라도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님 자신이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실 때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라. 여기에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떡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떡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떡이죠. 육신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과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 떡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교회는 출석하지만 죄송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떡만이 떡의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출입해도. 근데 우리 중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떡을 값없이 선물로 먹고 마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압니다. 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죽지 아니하는 그 죽음을 이기하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완전히 파멸할 때 유일하게 살아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롯입니까? 루십니까? 롯이죠. 롯인 맞죠? 여러분이 쌓여져서 잘못해 롯이에요, 롯. 근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셨던 이유를 하나만 대보세요.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의를 쌓고 나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탑을 쌓아서 그 공로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롯이 하나라도 그 기준에 부합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누구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롯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질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부터 구원하신 여인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12장 1절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라합이라고 하는데, 굳이 수치스러운 그녀의 직업을 성경 저자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명시하게 하셨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누구? 기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쓸어버리실 때 평생 기생하면서 살았던 라합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생명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는 것에서 멈추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론본에서 영상을 보았잖아요.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생명의 본래적인 목적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생명은 씨앗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엇을? 이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ve it to the fu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되 어디까지 가느냐? to the full. 그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충만함까지 자라고, 그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돕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 이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평생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본래적인 의도, 그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 안에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뿌리가 나요, 줄기가 자라요, 잎이 무성해져요, 그리고 열매가 자랍니다. 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생명이 맺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서 그리고 그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볼까요?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진작시킬 수 있느냐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과 연합될 때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실제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를 3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볼까요? 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지니기 위해서 예수님께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본래적인 의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생명이 열매가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렇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라고 명령하신대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 넘치는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을 여리고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멈추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몬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가정을 가지게 하세요. 이 살몬이라는 유대인 남성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룻과 결혼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라합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요.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탐욕과 탐식으로 아주 그냥 평생 고립된 채로 살았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자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생명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삭개오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초대교회 감독이 돼요. 그래서 가장 핍박이 자행되었던 가이사라는 지역, 왜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이사라는 지역에 핍박이 자행되었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점령군 본산인 총독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초대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 삭개오가 사역을 해요. 교회사를 보면은요,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가이사랴 핍박이 아주 심하게 자행되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올 한 해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본래적인 의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번성해요.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해요. 한번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셨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어. 제가 목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멘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셔서 주신 믿음으로 그 말씀과 연합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언약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서재에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과 이 언약과 약속과 연합되었던 저처럼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보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는데 몇 배의 축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한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거요 구호로 만들어서 표로 제창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여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구호로 외친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말씀과 연합될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본래적인 의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간증 너무 좋았어요. 김용태 장로님이라고 서울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경북 울진 촌구석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8남매의 장남으로. 그런데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냐 하면 자기 3살짜리 여동생이 안방에서 죽어가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결심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초등학교 졸업하면 도망친다 이랬대요. 서울로 무조건 가서 성공해서 이 찢어지게 가난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랬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도망쳤답니다. 그래서 서울역 어쩌차차 와서 서울역에 와서 구두 닦게 하고 또 청소해주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수세미 공장 가서 빨간 수세미 파란 수세미 만들다가 또 친구가 함께 일한 친구가 야, 우리같이 촌놈은 운전 배워서 사장님 기사로 가면 최고로 출세한다 그래서 운전 열심히 배웠대요. 그래서 운전 배워서 한 달 뒤에 공고를 보니까 어느 사장님이 자기 집 자가용 운전기사를 구하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력 속여가지고 들어갔대요. 첫날 자신이 용달차로, 그 산발이 있죠, 용달차로 운전을 배웠는데 브리샤도래요. 저는 브리샤가 무슨 차인지 알거든요. 제 나이를 가늠하실 수 있겠죠. 브리샤를 운전하는데 엑셀레터를 밟으니까 용달차와 달리 너무 빨리 나가더라는 거예요. 뒤에 백렬로 보니까 사장님이 딱 잡으시더니 식은땀을 흘리시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김 기사 잠깐 보게, 미안한 얘기인데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더래요. 잘렸구나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 보내주시는 그 기사를 하나님이 보내준 기사라고
여기자고 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준 기사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지그치 말씀하시더래요. 미안한 얘기인데 일요일 날도 일할 수 있겠냐고. 운전 못해서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일요일 날 일할 수 있다. 그 대신 월요일 날 쉬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일요일 날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이 기사를 데리고 어딜 간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거듭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분이 왜 도망쳐 나왔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온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중에는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을 알았지. 그 당시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신앙적으로 팔남매 장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팔남매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부모님도. 그리고 그 팔남매와 부모님이 다 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서울 제1교회를 출석하시는데, 한 교회 출석하는 부모님, 형제들,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68명이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넌 몇 명이냐 물어보시겠어요? 와, 꿈에도 소원은,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며느리들과 사위들과 손주들과 손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분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촌구석에 있었던 염을 주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자 그 생명이 그 김기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여러분, 이 생명이 말씀에 청종할 때 열매를 맺고 번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김기사 노릇할 때 하나님께 새벽기도 때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교회에 중고 45인승 버스가 있는데 임금을 줄 수가 없어서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김집사, 그때 집사였는데, 김집사, 너 그 기사 그만두고 교회 와서 무보수로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운전기사로 섬겨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아멘 했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손살락해 가서, 사장님,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장님 밑에서 기사 노릇 그만하고 교회 가서, 그게 이제 사장님이 기증한 중고버스래요. 그 버스 무보수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운전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놀라셔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이제 가난해서 가족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고 순종한다고. 그러더니 감동이 되셔서 이 장로님, 사장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보다 펑펑 울면서 기도해 주시더래요.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 이 청년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실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내가 그만두라 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는데 그 그만둘 때 내가 조그만 사업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4년 8개월을 무보수로 일했대요. 교회에서 자면서. 근데 4년 8개월, 한 달 전에, 그만두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조그만 사업체 주겠다. 이제 딱 그만뒀더니 하나님이 사업체를 주시는데 정말 구멍기 같은 사업체였대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혔대요. 그래서 여러분, 울진에 형제들이 다 가난하죠? 이분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다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총판을 다 가지게 되어서
그 형제들이 다 그 총판을 운영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에게 또 다른 새 업체 주셔서 지금은 예은 화장품 대표 이사로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디 학교 졸업이라고요? 초등학교 졸업이라고요. 4년 전에 성결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김장로님 부탁드릴 게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뭔데요 목사님? 부산 이 성결교회 보면 부천에 성결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 총회신학대학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부천에 있는 성결신학대학원 이사장직을 좀 맡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이건 간증 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가 간증하기 전에 소울레터에서 잠깐 교제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장로님이 반문했대요. 목사님, 제가 초졸 아닙니까? 초졸. 중학교 교장도 아니고 고등학교 교장도 아니고 대학교 교장도 아니고 대학원 교장이고 그 대학원이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동력과 같은 곳인데 이 초졸인 내가 이사장을 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죠. 우리 총회 이사회 임원단에서 결정을 했대요. 장로님 같은 올곧은 분이, 장로님 같은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사업체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사장을 해야 우리 신학교가 발전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에요. 죄송한데 우리 교단 총회 신학교는요 요번 교육부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교육부 승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교육부에서 나오는 3년 정도의 100억 정도의 자금을 잃게 됐어요. 근데 여기 부천에 있는 성교신학대학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번에 3년 전에 떨어졌어요. 그 학교가.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3년 전에 떨어졌대요. 올해 본인이 이사장 되고 나서 3년째 되는데 이번에 교육부 심사 통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앞으로 3년 동안 100억을 받습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 장학금 다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의도가 발현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이 생명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전할 대상에 기도로 품으셔야 돼요. 꼭 기도로 품으셔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대학교 이후로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와 그 아들과 딸들을 보면 교회 가자고 말하고 싶은데 괜히 집안이 냉랭해질 것 같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 같아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과 제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도 냉랭해지거나 서먹해지지 않고 자녀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면, 기도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길을 내셔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길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가 그에게 먼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김용태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리게 된 그 통로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그 사장님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운전 실력 없는 사람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6개월 이상을 사장님이 이거 잡고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차만 타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녁 식사 때 그냥 내보내신 적이 없대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셨대요. 그리고 가장 자신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면 1년 지난 뒤에, 여러분 그 30-40년 전에 폐결핵 걸렸으면 죽었습니다. 저 영화 보면서 알았어요. 그 하얀 손수건, 또 하얀 손수건이죠. 칵 하고 피 묻으면 죽는 거죠. 자신이 폐병에 걸렸는데 같이 저녁 식탁을 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식탁에다 각혈을 했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 장로님이 손수 그 피를 다 닦으셨대요. 그리고 권사님, 사모님이 다시 반찬을 내오셨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했대요. 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식사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 그에게 왜 생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섬겨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기도로 품고 관계를 맺고 딱 한마디 하세요. 와서 보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여셨다고요?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우리가 여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품고 관계로 길을 만들고 교회로 초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셨기에 믿음의 문 또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3월 19일이 블레싱 데이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이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먼저 생명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도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편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손주들 가운데, 또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직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